성탄절을 맞이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은총의 날입니다. 이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장석교회와 우리나라 위에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인은 결혼 풍습이 특이해서 보통 세 단계로 나누어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째 단계는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하고 당신의 딸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좋다. 그렇게 하자 하고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걸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혼 단계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을 때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의 마음에도 동의를 하게 되면 그때는 두 사람이 정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정하는 거죠. 확실하게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물론 부부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 완전히 부부가 되는 것처럼 됩니다. 만약에 그 시기에 남자가 죽거나 여자가 죽으면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처녀 과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정혼한 사이에 남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든지 죽으면은 그 처녀는 처녀 과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결혼입니다. 이 결혼 단계에 가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함께 살면서 부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는 지금은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전에는 정혼한 여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 구역에 보면 그래서 성경 전 번역에는 그래서 이 서로 결혼을 정하긴 했지만 두 사람이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정혼한 사이긴 하지만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고 있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라 하니라. 여기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다고 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발음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로 발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석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같은 이름인데 이것이 이제 그리스어로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여호수아가 예수로 발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런 번역상의 문제는 꽤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 말씀 헬라 그리스어를 그대로 만약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읽는다면 예수라는 발음보다는 이에수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에수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발음은 이에수스라는 발음을 빨리 하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발음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이에수스와 예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 번역에 가면 더 달라집니다. 영어에서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JESUS라는 스펠링을 써가지고 뭐라고 발음하느냐면 지저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르죠. 번역상에 이런 일들이 가끔 생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예수라는 발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될 사실을 예표로 보이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그 아들을 분례할 이름까지를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상하게 더 여러 가지로 있지만은 크게 둘로 나누면 구약적인 구원과 신약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구원 그러면 병이 고침받는다든지 전쟁에서 적군에게서부터 구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흉년이나 어려움에서 구원받는다든지 이런 구원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의미의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구원의 의미는 좀 더 영적이고 내세적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구약적인 것과 신약적인 의미로 갈라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적인 그런 구원의 사역만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배고픈 무리들이 배부름을 얻기도 하고 풍랑 만난 사람들이 풍랑에서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는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걸어본 적도 없는 그런 안진뱅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죠. 그런데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고 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너는 은과 금을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40년 동안 단 한 발짝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연구하다가 특별히 의사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의사다, 이렇게 설명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셨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대할 때 그 모습에서 병이 왜 걸렸는지, 무슨 병인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병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런 의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 명의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의협이라는 것이 다 세분화돼서 어느 부분은 어느 한 부분만 하지 전체를 못해요. 인간이 병들어 있을 때 그 병자를 고치는 과정을 보면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저도 요사이 치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막 그냥 이 사람은 요것만 하고 저 사람은 저것만 하고 이러지 한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여기로 가라 그러고 또 저기로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 의협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라,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십니다. 대개 의술이라는 말보다는 인술이라는 말을 쓰죠. 왜냐하면 거기에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치료기 때문에 인술, 그냥 단순하게 병 고치는 의술이 아니라 정말 인격이 포함되어 있는 인술이라 이렇게 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훌륭한 면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의사 중에 가장 훌륭한 의사라,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병과 속박,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10년, 20년 또는 40년이 넘는 해묵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는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연말 연시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때 이 환자를 들고 온 사람이 그 집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병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병 얘기는 안 하시고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가운데 쑥덕거립니다. 지가 누군데,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감히 죄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분명 주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여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1931년에 미국의 어떤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맨으로 일하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미국의 NBC라는 라디오가 지금은 텔레비전 방송으로 아주 크죠.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수 선발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아주 이 베이스 아주 저음으로 깔리는 그런 음성인데 이분이 나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그 관중석이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뭘 잘못했다 했는데 갑자기 그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그 관중이 거기 왔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너무 그 노래에 감격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거죠. 대스타가 된 거예요. 요 근래도 우리나라에서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스타가 갑자기 되는 거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막 여기저기서 신청 서로 섭외 프로그램에 섭외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분은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인지 이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가수가 되고 사람들이 하다 보면 세상 노래는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신청이 쇄도하지만은 대답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늘 어머니가 좋아하는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늘 앞에다 놓고 읽어보면서 힘을 얻던 시입니다. 그래서 아들 책상에다 그 시를 쓴 것을 갖다 놨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이 젊은이가 그 어머니가 갖다 놓은 시를 이렇게 보고 읽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그 시를 계속 읽다가 보니까 마음속에서 음악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노래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조지 베버리 시라는 분인데 이분의 찬양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분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그 목소리가 너무 귀합니다.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전도대에 늘 따라다니면서 특송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저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대회할 때 와서 찬양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십니다. 198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복음주의자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사로 가시면서 거기에 이분이 이제 특청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분이 찬양을 했어요. 찬양하는 순간 거기에 모였던 모든 분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한참 동안을 쳤죠. 뭐 끊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찬양 박수갈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갈채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베벌리 씨라는 이분이, 조지 베벌리 씨라는 분이 그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환호해 주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아무리 환호해도 그 환호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릴 수는 없다는 고백이죠. 아무리 박수갈채가 좋아도 나는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래서 오히려 모였던 모든 그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성전 묘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섰어요. 큰 놀라운 은혜지요. 또 가버나움에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으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4사람에 의해서 들려온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또 오늘 조금 전에 말한 조지 베벌리 씨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너무 큰 감동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의 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성전 묘문에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이나 저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가 나은 것이나 조지 베벌리 씨라는 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감격한 그 모든 것이 귀한 건 사실이지만 정말 귀한 게 뭘까? 정말 귀한 건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사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일 귀한 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제외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내가 예수 때문에 사는 거,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예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정말 이 성탄절이, 이걸 아는 분이 성탄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탄절은 기쁜 날이 아니죠. 그냥 흥겹고 이럴 수는 있어도 정말 기쁜 날, 감격하는 날이 될 수는 없어요. 예수가 내 구세주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수님을, 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너무 감격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유명한 시인은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시처럼 한 구절이 나와서 제가 써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빛을 주었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의 이름이 나의 죄를 사했으며,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셨네. 생명 되신 예수, 오 예수,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오 예수, 예수, 참 길이신 예수, 오 예수, 예수, 1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예수, 10,000번을 불러도 더 감격해 하는 이름 예수, 10,000,000번을 불러도 더 새롭게 하는 이름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가슴에 새겨진 이름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죽어도 기억할 이름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영원히 찬양할 이름 예수. 사실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한 100번쯤 더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왜 기쁘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섰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 이름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으니까, 아니면 예수 때문에 조지 베벌리 씨라는 분이 정말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게 되었다는 이 은혜의 감격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성탄절이 참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또 지금 각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참 구세주로 영접이 되고 이 예수로 말미암은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정말 이 크리스마스는 기쁘구나, 정말 기쁘구나, 이 기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기쁜 성탄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얽매였고 눌렸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이긴 하지만 이 기쁨은 절대로 눌러 없앨 수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억세도 이 기쁨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성탄절과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